할렐루야. 오늘은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 신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주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하고, 반면에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통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20절부터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지어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배부른 현대교회의 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지금 제자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교과서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가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35절의 내용을 직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거 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에 스데반 집사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실 때에 역시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예수님의 삶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 후하게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온전케 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받고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훌륭한 선생에게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